네, 아직 한마디도 안 했는데 벌써 목이 조금 타네요. 먼저 설교에 앞서서 유년부 친구들한테 잠깐 부탁할 게 있어요. 오늘은 어른들이랑 같이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평소 예배보다 조금 더 어려운 말씀을 준비해 왔어요. 그래서 딴짓하면은 못 알아들을 수도 있으니까 집중해서 잘 들어줘야 돼요. 자, 오늘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모든 일에 감사해라. 이 말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인데 혹시 들어본 친구들 있나요? 그쵸. 예건이는 항상 들어봤어요. 선생님들도 너무 많은 걸 알고 있어가지고 버거워하는 친구 우리 예건이. 네. 이 말씀은 아마 우리 교회에 다니는 어른들 중 한 명도 모를 수가 없는 그럴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을 읽어봤을 때 이게 읽기는 읽었는데 진짜 하나도 모르겠다 라고 하는 만큼 어려운 말씀도 아니에요.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굉장히 쉬운 말이에요. 그런데 말은 되게 쉬운 것 같은데 생각해보면 조금 이상한 게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볼게요. 이게 잠시만요. 네, 잠시 넘어가지가 않아서 일단 되고 있네요. 아니군요. 네,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를 들어 볼게요. 시험이 코앞에 있어서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막상 당일날 열심히 공부해 놓은 것들은 다 어디 갔는지 시험을 완전히 망쳐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기분이 나빠가지고 집에 갔는데 엄마가 집에 오자마자 성적을 달래요. 빨리 보고 싶다고. 그래서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아서 엄마한테 성적을 보여드렸더니 엄마가 인상을 확 찌푸리면서 잔소리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게 엄마가 너 공부 좀 하랬지. 너 도대체 공부 언제 했어? 맨날 TV만 보고 유튜브 보고. 너는 머리가 안 좋아서 공부를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해서 못하는 거야. 제발 엄마 말 듣고 공부 좀 해. 커서 뭐 될래? 엄마가 갑자기 잔소리를 마구 하기 시작해요.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아져서 방에 들어가서 기분 전환을 할 겸 유튜브를 보기 시작을 했어요. 유튜브를 보기 시작했는데 잠깐 보고 있었는데 엄마가 어떻게 하라는지 곳에 또 따라 들어와서는 잔소리를 하기 시작해요. 야, 네가 지금 유튜브를 볼 때야? 공부하라니까. 넌 반성도 안 하니? 하루 종일 난 분명히 열심히 공부를 한 것 같은데 굉장히 기분이 좋지가 않은 날이에요. 네, 넘겨주세요. 어이고. 네. 굉장히 기분이 좋지가 않은 날이에요. 굉장히 짜증나요. 하나도 기쁘지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래요.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기도하는 거 좋죠. 하나님이랑 대화하고 더욱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러분들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데 기도하고 있나요? 친구랑 놀고 있을 때는요? 밥 먹을 때는요? 잘 때는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나요? 전도사님도 지금 기도하지 않고 열심히 설교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면은 빨리 마침 기도 맺고 기도하러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범사에 감사하래요. 모든 일에 감사하래요. 기쁜 일이 조금도 없는 것만 같은데 항상 짜증나는데 그런데 범사에 감사하래요. 범사에 감사하래요.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 걸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말씀 속으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이 있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라는 말씀은 지금으로부터 1900년 정도 전에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에 보내진 편지예요.
우리나라야 요즘 어딜 가든 교회가 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모르는 사람들이 없어요. 하지만 1900년 전에 이 당시 데살로니가는 우리와는 정반대였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거의 극소수, 굉장히 적은 숫자에 불과했고 모든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고 있었어요. 우상을 섬기고 있었어요. 네, 좀 글자가 작아서 잘 안 보일지도 모르겠는데 플루타크라고 하는 아저씨가 한 명 있는데 이 아저씨가 한 말에 따르면 집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집안에 있는 집신을 섬기는 거래요. 왜냐하면 이 집안에 있는 신을 잘 섬겨야지 우리가 잘 될 수 있게 복도 많이 주고 우리가 건강할 수 있게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었다가는 집에서 정신 차리라고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고 말할 때까지 엄청나게 얻어맞던가 아니면 집에서 쫓겨나요. 그리고 직장에서도 똑같아요. 사람들은 자기가 있는 직장마다 여러 가지 신들을 믿었어요. 선원들은 바다에서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기 위해서 바다의 신 포세이돈을 믿었고 대장장이들은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하루 나를 도와달라고 대장장이의 신 헤파이토스를 믿었어요. 이 사람들은 다 같이 공동체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항상 정기적으로 모여서 주기적으로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한테 예배를 드리듯이 이 사람들도 똑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겠다고요? 더 이상 헤파이토스를 섬기지 않겠다고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직장에서 당장 쫓겨나요. 쫓겨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람들과 내가 지금껏 행복하게 지내고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조차 그런 사람들과도 다 인연을 끊어야만 돼요. 사회에서 완전히 없어져 버리는 게 격리당하는 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게 당연한 게 아니라 우상을 믿는 게 당연한 거였거든요. 하나님이 아니라 포세이돈이 헤파이토스가 우리를 지켜주고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었던지 언제나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지 고민하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었냐면은 너희들의 믿음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모범이 되어서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한테 널리 소문이 퍼졌다라고까지 알려져 있는 굉장히 유명한 교회였던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언제나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에요. 심지어는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에 보면 우리가 들었는데 너희 가운데 하도 게으름뱅이여서 일을 전혀 하지 않고 놀고 먹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 사람들을 도와주지 말라. 일하지 않는 사람들은 먹지도 못하게 해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다른 각도에서 본다면은 내가 일하지 않고 빈둥빈둥 놀고 먹기만 해도 나를 도와줘서 그만큼 먹고 살 수 있었다는 소리예요. 그만큼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열심히 사랑하고 섬기는데 가장 큰 목표를 두었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 큰 일이 발생해요. 우상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공격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야, 우상을 믿어야지 니네가 감히 하나님을 믿어? 우상을 믿어야지 그분이 우리한테 축복을 내려줄 텐데 니네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어? 그랬다가 만약에 우리한테 저주가 내리면 어떻게 하려고? 하나님 믿으면 안 돼. 이런 말을 하면서 공격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심하면 사람들을 두들겨 패는 것도 많았었고 집안에서 정신 차리라고 내쫓기는 사람들도 많았었고 심지어는 사람들이 죽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굉장히 큰 어려움에 직면하고 말아요.
하나님을 나는 열심히 믿었는데 그 결과, 그 대가가 고통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해요.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모든 일에 감사해라.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기뻐할 게 없어요. 하나님을 이렇게나 잘 믿었는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는커녕 친구들이, 형제가, 가족들이 죽어버렸어요. 모든 일에 감사하래요. 하나님을 믿은 결과 지금 내가 죽게 생겼는데 감사하래요.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지금 내 마음이 너무나도 아파서 기도하려고 하나님 앞에 앉아있으면 눈물밖에 안 나오는데, 아무 이야기도 안 나오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너무 잔인한 말인 거 아니에요? 어떻게 바울은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이 말씀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사람들한테 꼰대짓 하려고, 잔소리하려고 한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 바울이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했던 말이에요. 여러분, 힘든 거 알아요.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거 알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지만 고통스럽다고 너무 절망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없어서, 우상을 믿지 않아서 이런 일들이 생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잘못해서 이런 일이 생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고통스러운 건, 박해를 받고 있는 건,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건 여러분들이 못나서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힘내요. 믿음을 잃지 말아요. 괴롭다고 하나님을 떠나가지 말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을 기뻐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지금 이 상황이 너무 힘들다고 해서 하나님을 떠나가지 말고 기뻐하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힘든 게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우리를 반드시 기억하고 도와주실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힘든 이 상황을 그저 감사하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상한 사람들이잖아요. 즐거워서 웃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한 분 때문에 슬퍼도 웃을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손가락질도 견딜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의 핍박도 견딜 수 있는 이상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하고 기뻐해요. 그리고 하나님과 하루하루 함께 한다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세요. 하나님, 내가 힘들어서 하나님을 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 볼게요. 라는 마음으로,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세요. 그것이, 이렇게 살아간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을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이런 말이 담겨 있는 뜻인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굉장히 쉬운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고, 그리스도인의 모범이 뭔가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요? 라고 말했을 때 다들 쉽게 대답해요. 기뻐해라. 감사해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지만 이 말은 내뱉기는 쉽지만 지키기는 굉장히 어려운 말들이에요. 전도사님이 계속해서 삶의 예배자가 되자고 항상 설교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기를 바라요. 단순히 괴롭다고 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다고 해서 하나님 저 딴 데 갈래요 라고 말하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우리가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라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